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곳곳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분주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종 책, 강연, 세미나의 모든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미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이런 것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예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변함없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소중한 가치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도전이 있건 상관없이 여전히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여러 근심과 유혹들 속에서 믿음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사는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평범한 일상에서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행복을 위해 돈, 명예, 건강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자기 행복 추구의 도구 정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앞으로 찾아올 도전을 견디고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의 동의어점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을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을 정신수양이나 마인드 컨트롤처럼 여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목표와 가치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목표가 그른지 바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난 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시련의 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고 영생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 믿음을, 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된 믿음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초코맛 우유, 딸기맛 우유가 알고 보면 진짜 우유가 아니듯이 이런 것들도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역사적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역사적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한 희생과 헌신, 포기와 절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이들의 믿음은 분명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의 종류 중에는 일시적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멘하며 반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인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내 믿음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설교를 들으며 감동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소금을 사왔는데 짠맛이 없다면 분명 가짜 소금을 사온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분명히 맛을 잃어버린 신앙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견뎌내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기적에만 매달리는 신앙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신앙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위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의 사역에도 분명히 기적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한편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혹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적적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기적에 현혹되기 쉽고 신자들도 기적적인 신앙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가버나움 동네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모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닥쳐오는 변화와 도전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이 펼쳐지건 어떤 시련을 맞이하건 상관없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 혹은 신앙적인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사랑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반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아는 지식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구원 사역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진리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작정, 섭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탄생, 사역, 가르침, 죽음, 통치, 심판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부르심, 인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모든 지식 속에 담겨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로 인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랑으로 충만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함께 둘째로 신뢰를 동반해야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불러일으킬 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신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세에 모든 소망이 끊겨진 그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황당한 명령을 들었을 때에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 약속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건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받드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고 버리라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부는 이 시대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로 인해 영생을 취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계시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참 진리임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 삼위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무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변화의 바람이 세상과 교회에 불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 어떠한 도전이 있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참 믿음 가지고 영생을 취하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